전도자의 삶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지 아니하고 전도자의 삶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삶이 아니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람 따라서 사람의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 물론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매사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우리 신앙인도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볼 때 언제나 이제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부정적인 건 다 나쁘다, 긍정적인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이 내 속에 뭐가 이제 들어있느냐.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하던 대로 내 눈에 안경이 되잖아요.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새파랗게도 보이고 노랗게도 보이고 빨갛게도 보이고, 내가 이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죠. 이제 야당도 계속 야당만 하면 안 좋습니다. 계속 비판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도 계속 이게 이제 어떻든 남의 잘못을 많이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증거를 잡아가지고 죄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검사는. 이제 신앙인에 있어서도 이제 부정적인 것이 이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또 인간이 너무 편협해도 안 돼. 편협. 너무 이제 한 군데 꽉 치우쳐도 안 된단 말이죠. 인간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넓게 가야 되고, 또 한 군데 치우쳐도 안 되고, 또 나름대로 주관성도 있어야 돼. 주관이 뚜렷해야지 주관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안 되겠죠. 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합당하다, 합리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와 싸울 때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성경은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교회사는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락방을 한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죠. 넘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기존 교단 통합 측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다락방을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저는 보험을 듣고 충격을 받고 이게 이제 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고 하는데 막 제재를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몇 번이제 막 불려가가지고 그거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단성이 있는데 왜 하느냐.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건 이단 아니다. 그러면 안 한다고 하고 해라. 어떻게 안 한다고 하고서 하느냐. 목사의 양심상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 듣고 충격받고 여기에 이제 합류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 같이 이제 여기에 이제 합류했었잖아요. 뭐 감리교, 통합, 합동, 뭐 고신, 특히 이제 고려파에서는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일로 막 치우친 거예요. 여러분 그 경양교회 성원태 목사에 소속된 그 교단에서는 거의 목사들이 여기 치우치니까 이 교단이 흔들흔들한 거예요. 이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칼을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부산을 시작해가지고 이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데, 이제 문제의 시발은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교인들이 막 충격받고 교회를 막 옮기니까 그래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뭐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제 다락방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뭐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의 양심상 돌아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대전 지역에도 처음 말씀 운동할 때 거의 대부분 통합처 목사님들이었잖아요. 5명이 다 같이 합류해가지고 이제 말씀 운동을 했었는데 결국에 다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뭐 그 사람도 틀렸고 나만 맞다, 나만 옳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든 우리가 진리 혹은 비진리, 복음, 비복음 마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선택하면요 완전 죽어야 됩니다. 엄청난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런데도 이 편에 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건 소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왜?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런데 나를 따라오면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르려면 부모도 버려야 되고 친척도 버려야 되고 자식도 버릴 때가 있다. 과연 너희가 그걸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할 때 극소수지요. 진리를 선택해가지고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따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수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진리 편에 서서 여기에 생을 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진리를 선택해야 되고 진리 편에 서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이 길만이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길이요, 이 길만이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비록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이게 궁극적으로 손해가 아니지요. 손해일 수가 없지요. 결국에는 손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위한 삶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 전도자의 삶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예수님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응답으로 연결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큰 비전, 큰 꿈을 가지고 이제 도전하게 되겠습니다만은 큰 계획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들은 큰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작은 것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엄청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렘넌트 7명을 보면요 결국에 큰 일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요셉이 총리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왕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것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처음에 노예로 있었습니다마는
노예, 이게 종이거든요. 종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종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었다. 가장 작은 일에 있어서 요셉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최고 가는 노예가 된 거예요. 뭐 작은 일이잖아요. 심부름하는 일이잖아요.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게 청소요, 그냥 뒷바라지 하는 그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진짜 잘한 거예요. 제대로 한 거예요. 그냥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작은 일, 사소한 일,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야말로 그 주인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 주인이 감동을 먹을 수밖에 없는, 또 요셉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많으니까 주 사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뭔가 이제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걸 알거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내 신세가 어떻게 목동이 돼가지고 내가 양치는 목동으로 산단 말인가? 내가 이럴 사람이냐? 형들은 다 그 전투에 나가서 이제 장군으로 전쟁에 임하는데 이 다윗은요, 막내라. 여러분, 들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양을 칠 때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았다. 틈날 때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찬송도 그냥 했겠어요?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우리가 작은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라 그런 말은 아니죠. 작은 일을 하라 그 말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게요, 미래하고 연결된다는 사실, 미래의 축복과 연결된다는 사실, 미래의 응답과 연결된다는 사실. 초대교회는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환경. 우리는요, 환경을 탓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환경이 안 좋다. 물론 뭐 환경이 좋으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일,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단의 누병을 썼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그 사소한 것 하나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해도 안 되고,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면 누가 어떻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서 아주 작은 것, 이것이요 결국에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것이 결국에는 세상을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 작은 것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전도자는요,
보는 눈, 그리고 이제 매사에 이제 문제와 사건을 보는 지혜입니다. 물론 지식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전도자는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도대체 저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걸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걸 못 보면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지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세히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오늘 이제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떤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이 막 판단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생각이 없어요. 또 지혜가 없어요. 막 그냥 막 우발적으로 행동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문제지요. 영적인 문제지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없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요. 막 우발적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요, 깊이 생각하는 사고가 없기 때문에 막 행동을 막 하잖아요. 막 차가 오는데도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가잖아요. 왜 그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 또는 사람 혹은 문제를 제대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 지혜를 가져야, 그래야 여기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도 없는데, 지혜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올바른 삶이 나오겠어요? 삶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물론 여기서 이제 원어로 말하면 원어의 이제 의미가 다 있겠죠. 세월은 뭐고 때는 뭐냐.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한정되어 있죠. 몇 년을 살아야 되느냐, 몇 년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의 그 이론이 있어요. 구약 시대는요,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1000년을 살았어요. 노아 같은 경우는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 이후부터는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년으로 줄었죠. 그래서 110년까지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80년이 아니고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이제 120년을 이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120년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간간하면 80이요, 70,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120년이면 120년, 80년이면 80년, 혹은 100년이면 100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입니다. 때가 뭐냐?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사는 시간이겠지요. 응? 시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몸을 좀 아껴라. 네 몸이 귀하니까 아껴라. 아끼라는 말은 일하지 말라, 몸살해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몸이 소중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몸이 소중하니까 몸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시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삽니다마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하고 불신자의 삶을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시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과 불신자가 사탄에게 잡혀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치고 하는 그 삶과는 다르단 말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전도자로 사는 그 삶이 소중하다. 이 축복을 제대로 누려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왜 그러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악한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하냐? 악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끔찍한 세상입니다. 존속살인.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그 살인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그 딸을 성폭행해가지고 또 죽이고. 이게 짐승이지 이게. 짐승도 아니지 이게 뭐에 잡힌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매사에 우리가 이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문제가 왔습니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래서요,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된 일이든 못된 일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기획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을 막 전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막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모세는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일을 처신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올 때마다 이제 모세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응?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모세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이걸 꼭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에게요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양심의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술 취하면요 속에 힘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요 잠은 사람이 있고 술 먹고 막 떠들어 싸는 사람이 있고 술 먹기만 하면 이제 막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고 막 두드려 막 부셔. 이게 막 뒤집어져 아주. 술만 먹으면. 술 먹으면 달라져요 사람이.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평상시는 진짜 양가지 순하다 술만 먹으면요 완전 뒤집어져. 그게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거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이전과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재능이 나오게 되어 있다. 달란트가 살아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의 장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술 먹으면요 속에 못된 게 나오지만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속에는 좋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라. 19절입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되느냐? 찬송할 때 거의 대부분 찬송할 때 그냥 합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를 거의 못 외워요. 유행가 가사는요 진짜 뜻을 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막 외웁니다. 근데 찬송가는요 그냥 해. 그러니까 일평생 찬송해도 찬송가 한 장을 못 외워. 찬송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찬송하라고?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말은 뜻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고요. 여러분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크로스비 같은 사람이 찬송가를 많이 이렇게 이제 썼잖아요. 그냥 쓴 게 아닙니다. 그 찬송가 가사를 쓰게 된 그 동기가 있어요. 이걸 읽고 그걸 설명해주고 마음으로 찬양하면요 많은 은혜가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찬양하지 말고 마음으로 찬양하라. 뜻을 기억하면서 찬양해라. 의미를 알고 찬양해라. 항상 감사해라. 이게 이제 쉽지 않지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합니까?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 안 좋을 때 기분 나쁠 때가 있거든요. 화날 때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기 때문에 이제 지나놓고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복종해라, 순종하라 하는 말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어떻게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뭐에 복종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제 쉽지 않지요. 왜 우리가 자꾸만 갈등하고 막 분쟁합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해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거기 이유가 없다니까. 이게 사느냐 죽느냐가 거기서 좌우되는데 거기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할 이유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 말씀에 복종할래 안 복종할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고 말씀에 복종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말씀 복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인간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왜 복종해야 됩니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까? 우리 가문은 사는 길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까?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이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가문이 사는 길이고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고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거. 이게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기본적인 법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잖아요. 이 겉이 있고 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가 뭐냐? 상식이에요. 상식. 기본 상식.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 가지고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도 잘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못하는 사람은 큰 것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떼돈을 주시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형편에서 해야 큰 일을 우리에게 맡았을 때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 큰 것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작은 것, 아주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참고해야 되겠죠. 안 들을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근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로 하여금 우리 가문의 이 근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치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이건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만류하고 부모가 만류하고 형제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나온 거예요. 그게요 근본입니다. 근본.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나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에는 가문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근본 문제 해결되고 또 이 근본 문제를 우리의 후대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는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언약을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살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의 3장 문제를 해결하도록 없애도록 나를 부르셨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부분이다. 기본적인 것이 뭐냐?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속사람, 내면, 혹은 각인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상식만 지키면 돼요. 상식이 있거든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상식만 지켜도 우리는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상외로 여러분 불신 세계에서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위아래 속에서의 상식이 있고 수평 관계 속에서 상식이 있고 직장 생활 속에서의 상식이 있거든요. 이 세상 사는 삶 속에서의 이 중요한 이 상식을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요 뭐가 나오느냐면 말과 생각이 나와요. 생각. 여기 보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쓸데없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 이게요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인생에 큰
큰 실패를 가져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그냥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지 그냥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말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의 말이 부정적이고 여러분의 말이 쓸데없는 말로 이렇게 막 짓기려 쌓고 남을 막 비난하는 말이나 남을 조롱하는 말이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이렇게 이제 비꼬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늘 비난하는 말을,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인생은요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말 그리고 생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음행, 우리 마음에 품는 거잖아요.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 속에 탐심을 품지 말아요. 탐욕을 품지 말아요. 음욕을 품지 말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을 품고 탐욕을 품고 음욕을 품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그걸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거, 말로 옮기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생을 실패시킨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마음이 나오고 또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뭘 바꾸느냐?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꾸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 보따리를 바꿔야 돼요. 마음 보따리는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뭘 담아야 돼요? 말씀을 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말씀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마음에 담긴 것을 전달하세요. 마음과 생각에 담긴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뭘 담아야 돼요? 말씀을 담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담아가지고 어떻든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것을 말해라, 전달해라. 영적인 말을 전달해라.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가족. 만약에 아내가 진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담겨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다잖아요. 여러분 마음 속에 음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러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그러면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힘들겠지요. 그게 영향이 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만나는 사람에게 그게 전달되겠죠. 마음에 있는 것이니까. 특히 이제 가족에 있어서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진 것이 이제 전달된다면 얼마나 많은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한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받은 그 은혜가 요셉의 가슴 속에 충만했던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상처를 담고 늘 그 사람이 말이죠, 그 상처를 되새기고 어떻게 형들이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팔 수가 있어, 그 마음속에 이런 원한을 가지고 어떻든 내가 원수를 갚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요셉은 실패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걸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 그걸 다 기억하고 늘 기도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작은 일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요. 그러면 요셉이 얘기하면 될 거 아니요. 여러분 보디발한테 찾아가가지고서 주인님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간증할 일이 있습니다. 노예 주장에 무슨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따위 소리 했다가는 귓방맹이 얻어맞지. 그 얘기 어떻게 해요? 요셉 찾아와가지고서 진짜 너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느냐, 그때는 얘기해도 되잖아요. 응? 이게 중요합니다. 좋을 때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아셨죠? 요셉같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세요. 말씀을 담으세요. 그거 전달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다요.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쓸 때가 결론.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게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미래를 좌우한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미래를 좌우한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담겨 있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는 삶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그 7명의 렘넌트들이 시대마다 성공한 많은 위인들이 어렸을 때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왜 애들에게 여러분 책을 많이 읽혀야 됩니까? 지금요 참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냐면요, 애들이요 참 이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책을 안 읽어요. 책을 못 읽어요. 이 게임 때문에. 이 마귀가 애들을 그냥 막 다 잡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참 끔찍한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악자같이 애들에게 책을 많이 읽혀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든 읽히고 애들 속에 말씀이 각인되도록 이건요 사투를 벌려야 됩니다. 이거요 사투 벌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겨있느냐가 미래라니까. 이게 요셉에게 뭐가 담겨 있어요? 이미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뭐가 담겨 있어요? 그게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게 담긴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응? 세상에서는 다른 거 다 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 위인전을 막 읽어가지고 그것을 마음의 생각에 영혼에 담으면요 엄청난 응답과 연결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담긴 것은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은 결코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언어로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끊으라고. 그럼 내가 먼저 끊어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심어서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한 시대에 7명의 렘넌트들이 받았던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한 시대 살리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전도자의 삶,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맡긴다고 하는 사실,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 미래를 좌우한다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응답받고 나로 통해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